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솔로몬이라 그랬죠? 솔로몬이 젊은 날 쓴 것이 아가서고, 노년에 이제 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쓴 것이 전도서고, 장년기에 쓴 것이 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제 이 전도서 오늘 10장인데 첫 번째 오늘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겸손한 것이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적이 없어요. 겸손하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고요. 근데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교만하면 전부 적이에요. 이게 쉬운 건데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면 겸손 쪽으로 가려 하는 것보다 교만 쪽으로 자꾸 가려 그래요. 이 겸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이다. 겸손한 게 인격이에요. 알아도 그래. 또 모르면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이게 겸손하면 참, 이 겸손이 큰 능력인데, 이 겸손을 그것을 겸손이 능력이란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하고요, 겸손하면 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는 겸손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겸손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겸손한 거를 뭐라 하죠? 매너가 있다, 예의가 있다, 그러죠. 참 매너가 있다, 아주 예의 바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적이 없고 겸손이 큰 능력이고, 겸손은 다 좋아하고 겸손은 큰 허물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정말 그런 분이 아니야. 겸손할 때는 모두가 다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고, 겸손이 능력이고, 겸손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되고, 겸손은 인격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에게 겸손할 때는 예절 바르면서 매너로 나타난, 매너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매너로 나타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권자가 분을 내거든, 즉 하나님께서 큰 화를 내셔가지고 주권자가 화를 내거든 너는 네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사람에게 겸손할 때는, 아주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예의 바른 매너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는데 벌을 내리려고 하실 때도 겸손하니까, 가장 적합한 사람, 예화에 적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하는 집 봐서는 이걸 그냥
그냥 두겠어요? 했는 짓이요? 살인했지요? 간음했지요? 살인 교사했지요? 뭐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죽어야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걸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겸손하니까 허물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 주권자가 분을 내거든 자리를 지킨다.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큰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미국에서 있는 교회들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단이 움직이는 정치가 중심이지만 미국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교단의 교단 신학교를 안 나와도 그 교회 목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교단은 성결교 교단인데 목사는 총신당원 목사가 가가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뭐 이게 교회는 보면 이게 통합적의 뭐 PC USA 그런 교회인데 우리 후배나 선배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봤고요. 또 반대로 우리 교단인데, 예? PCA 계통인데 다른 교단에 와서 목사가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단 중심보다는 대부분 보면 개교회 중심 교회들이에요. 물론 이제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목회자의 사람이 어떠냐, 어떤 목사님이냐는 것을 뽑지 뭐 교단이 어디느냐 이거하고는 조금 열려져 있어요. 우리는 이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교단 정치입니다. 예, 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도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교단에서 온 장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통합적 출신이고, 이분은 합동적 출신이고, 이분은 뭐 감리교에 있다가 오시던 분들이고, 다 이민 왔으니까요. 다 바다 건너가 이민 와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노회를 이루었는데 미국 교회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30년을 목회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한국에서도 좀 목회를 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이분을 원로 공로 목사로 모셔야 되느냐 안 모셔야 되느냐로 논란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노회에는 공로가 있다 해서 공로 목사로 모셔야 되는데 무슨 뭐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조그만하게 그냥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평생에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로 목사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무슨 공로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막 따진 거예요. 그때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신 목사님 한 분은 뭐를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미국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하는데 이분은 한 교회를 30년이나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만 해도 그건 공로다. 미국 같은 경우에 막 그런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에도 한 교회에 30년을 버티고 있었다는 그것만 해도 공로 목사 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회의하다가 전 노회원들이 맞다 해가 박수 쳐서 공로 목사로 초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자리를 지키는 거라. 주권자가 분을 내어도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두 번째,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자, 5절, 6절을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재난입니다.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놓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가고 부자는 낮은 자리에 가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다,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세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정변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도 6.25 때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고향이 경상도 그 가창면 우륙동인데 공산주의 들어와가지고 확 동네가 바뀌니까 지주들은 다 꿇어앉아가 있고 종들이 지주 노릇했다. 종들이 인민군 완장 차고 인민군이 있을 동안 완전히 세상이 확 바뀌었다. 그러나 다시 또 이제 그 북한군이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난데 다시 인민 재판 받았다가 다시 국군 재판 받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 평생에 종했던 게 이게 상전을 우습게 알고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이거 무슨 원리냐 하면 정변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변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와 정치가 때가 맞지 않을 때 움츠러든다. 이걸 우리는 지하경제라고 그러죠. 약삭 빠르고 머리 좋다고 꼭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을 보면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잘 사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좀 잘 됐다는 소식이 그 집이 어렵다는 이야기보다 그 집에 참 잘 됐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게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와 정치가 맞지 않을 때 움츠러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자꾸만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지하경제, 지금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뉴스 들어보시죠. 하우스 푸어, 집을 샀다 이거요.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집을 샀어요.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인천에 지금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5억 주고 샀는데 목사님 지금 3억 주고 팔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대요. 욕심이 많아가 또 집을 2채나 샀네. 그러니까 큰아들 것까지 같이 샀대. 빚내가지고. 큰아들은 증권회사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큰아들 둘이 다 집을 샀는데 5억 주고 샀는데 3억에 팔라 해도 벌어도 안 온다. 또 그 큰아들은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거의 한 6억짜리 된다는데, 여러분 인천 검단 이런 데 6억짜리면 집이 꽤 크지 않겠어요? 요즘 큰 거는 더 인기 없대.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도의 제목이라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래서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융자를 내가 샀는데 계속 지금 이자만 주고 있는데도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요,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을 수 있다. 그 좀 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전문직이 아니에요. 지금 정권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지금 막
투자를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아. 이건 부자도 아니지 사실은. 그러나 뭐 살 만큼 사니까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또 부자가 낮은 지위에 있을 수 있다. 7절 종들이 말을 타고 방백이 걸어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격자가 숨고 자격 없는 자가 나와서 설쳐댄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평, 불만을 금지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셨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 기도하고 불평, 불만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저들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 지금 뭐 큰일 났습니다. 뭐 그런데도 불평, 불만을 금지해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익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남편 돌아가시가 막 슬프게 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 습관이 돼가지고 입에 저절로 나온.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 기도할 때는요, 저는 대표 기도 옆에 할 때 굉장히 가슴이 절망절망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나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셨어도요 감사하다는 건 하면 안 돼요. 그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데려가시니 우리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되어 있으니까 연세 많아가 돌아가셨으면 조금은 그래도 덜한데 지금 젊은 부인이 남편 그거 했다고 막 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33살에 교통사고 돌아가셨는데 기도하러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요. 이거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죠. 맞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 불만하지 마라. 왜냐하면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오늘 우매한 자로 인해서 부자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종이 주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너는 불평하지 말라. 오늘 그 손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일 교포인데 이제 귀화했죠. 일본 제1의 부자가 된 손정이, IT 산업에서 일으켜서 했는 사람. 1957년생이니까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집안 일대기 책을 읽었는데 보니까 제일 교포인데 오늘 이 손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이제 귀화할 때도 자기 부인이 일본 여자인데 귀화할 때도 한국 사람 손씨인 손자를 이거를 여줘야 귀화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으로 해가지고 결국 거의 재판에 가까이 해서 손씨라는 이름을 자기가 받아서 이제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세계 갑부에 들어가죠 이분이. 근데 미국에 이제 그 버클리 대학을 공부했는데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3대에 걸쳐서 참
자기 할아버지는 손종경, 또 아버지는 손삼현, 7남매 맞인데 그 조선인들이 살았던 그 조선인 마을은 그 책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인간이 살기가 참 힘든, 돼지치고 뭐 돼지 내장이 우글우글한 그런 데서 밀조 만들어가 살면서 그 조선인의 삶이, 예? 대동아 전쟁 때부터 일본에서의 그 조선인의 삶이 오직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이 손정희에 이르기까지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인생, 잡초와 같은 인생, 꺾이지 않는 인생, 포기하지 않는 삶, 그런 것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1세대에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교표 조센증해서 얼마나 많은 일본 아이들한테 이제 이짐에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15살에 어린 것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 보고 선생님 오늘 좀 면담할 일이 있다고. 그 선생님이 무슨 면담이냐 물으니까 저 레스토랑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좀 만나자. 15살짜리가 그 15살짜리가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하니까 신기해가, 네가 이놈아 무슨 학생이 무슨 나하고 레스토랑에서 만나냐, 교무실에서 만나야지. 분위기상 거기서 만나, 교무실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만나줬대요. 만났는데 선생님에게 뭘 제의했느냐 하면,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계속 이지매를 당해서 하도 힘들어서 이 공부를 좀 잘해야 일본 애들한테 길을 펴고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일본 친구한테 막 사주고 뭐 마음에 들게 해가 물어봤더니 보습 학원에 가가 공부를 자기는 따로 한다고 그러더래요. 1등짜리 일본 애가. 그래가지고 보습 학원에 그 가가지고 어떻게 끼어들어가 공부를 해가 학교에서 못 배우는 공부를 보습 학원에 가가 배워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해가 해가지고 얘가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계속 이지매 하던 일본 애들이 이제 신기한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공부를 1등 하게 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처럼 이래가 할 게 아니고 15살 먹은 게 뭐냐면 자기가 학원을 차릴 테니까 자기가 학원 사장하고 선생님이 학원 강사 좀 해달라고 지금 15살짜리 머리가 그래 돌아가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이놈은 앞으로 아마 일본을 말아먹는 놈 되거나 하면 일본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놈이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100억 엔을 아무 조건 없이 100억 엔을 지진 나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기금을 했어요. 100억 엔. 우리 돈이면 얼마 되나요? 1,500억 되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일본에서는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본 전체의 경제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다음부터 나는 손씨 다시 봤어요. 야, 그 손씨라는 이름 하나를 왜?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 와가 고생했는 거 성을 바꿀 수 없겠다. 귀환을 했다니까. 일본 사람으로. 근데 아버지 그 고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손상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인생을 살았지는 않겠다. 그 머리가 그래 돌아간다. 1등하고 난데 그 다음에 1등하고 공부 끝내자 미국
버클리 가가 공부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IT 사업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와가 이제 전일본 이제 그 회사 차리는데 돈이 없잖아요. 회사 차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 손정익 씨 그 눈여겨 본 사람한테 가가 참 차례 다 설명하니까 이야기 전체를 사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요. 예,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도와줄게. 왜? 세계적인 그렇게 거부인데도 겸손하다.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다. 이는 하나님의 법칙이 일반 법칙에도 통하는 거예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라. 만일에 지금 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만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끔 북한 탈북자들 간증 들으면서 야, 그래도 나만에 태어난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크게 안 하는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요. 나만에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정말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이요, 정말이요, 정말이래요. 거짓말 아니다. 그야말로 짐승처럼 사는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두 가지인데 이것도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 인간에게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했고 사람 앞에 겸손은 예의와 매너로 나타난다 그랬죠. 불평불만도 두 가지인데요. 이 불평한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평불만의 첫 번째가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니 불자라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것. 왜 그러냐? 가만히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요 금세 그 사람 알 수 있습니다. 말마다 전부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얘기.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래야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릇으로 이야기하면 오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을 생수를 부어도 못 먹는 물 돼요. 생수고 깨끗한 물은 맑은 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평불만은 영혼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비판해요. 한국교회가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뭐 어떻다. 전부 불평불만해요. 불평불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기쁨에 불평불만이 나올라 할 때마다 주여 이 사단아 물러가라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정말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불평불만 나오려 하면 전부 다 쫓아내야 돼. 불평불만의 그 악한 것들은 자꾸 내 안에 불평불만 불신앙적인 자꾸 내보내야 돼. 자꾸 더러운 물은 내보내는 훈련을 하다가 보면 깨끗해져요. 예. 세상에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떠내려온 것이고 대부분 악한 것이고 대부분 뉴스 들어봐요. 누가 잘해가지고 뭐 했었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전부 성폭행이니 뭐 성추행이니 폭발했느니 뭐 불소가 어떠니 뉴스는 들어야 되지. 그러나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요 자꾸 불평불만 사유로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막 복잡하면 차라리 클래식을 듣든지 아니면 머리 아플 때 찬양 듣고
너에서 봐요.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할 때는 영혼의 쓰레기를 붓는 거예요. 아주 독소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썩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가 어떡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발견해 보면요, 정말 끈질긴 족속이고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또 우리나라요, 동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가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미국의 제일 아름답다는 퍼블비치, 한번 산호소 쪽에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여기 십몇 마일 거기 거리하고 보면 퍼블비치 기가 막힙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골프장 있고요, 막 자랑하더라고. 기대를 잔뜩해가 세계 최고의 경치래가 가보니까요, 동해안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동해안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그래서 내가 이거 동해안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 에이 이래요. 그분이 내 말을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 말 듣고 포항에서 와서 참 동해안 쪽으로 한번 가면서 참 이렇게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나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아름답지만요, 아름답습니다. 또 저 한번 보세요. 아래쪽으로 가 남해요. 다도해, 제주도 쪽에서 오면서 그 다도해 쪽으로 봐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이 아름다운 말 그대로 금수강산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약소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몸무게가 헐벗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지금은 내어놓아도 정말 명품이 된 나라입니다, 이게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룬 나라는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동서평이 이름만, 이 이야기만 입만 띄면요, 대한민국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 러시아의 푸틴 입만 띄면 지금 대한민국 본받으라 그럽니다. 지금도요. 오바마 지금 입만 띄면 대한민국 본받으라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한번 보세요. 단시간 내에 최고로 지금 잘 살아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까지 바뀐 것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꿈을 가져서 멀지 않는 날 조국의 통일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어떻게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삐딱한 목사님이 있어요. 전부 이야기하면 뭐의 통일이 되겠느냐는 등, 꿈 깨라는 등 그래서 가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럼 기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민족의 꿈인 통일도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멀지 않는 날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바벨론 70년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전부 다가 꿈을 이룹니다.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 미얀마 같은 나라는요, 지금 청년들의 노래가 한국을 배우자고 그런데요. 우리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을 배우자, 한국을 배우자, 한국을 배우자 그런대요. 예. 그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해도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직했습니까? 비석 하나 못 세웠는데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보고 야 비석 세워주자 이랬다니까. 그 나라 국립묘지에. 여러분 이게요, 대한민국이 지금은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약한 나라도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도 맨 한국 욕해요.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 가요? 이건 습관이 불평 불만하는 습관이 돼 있어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불평 불만하는 것은 다 악한 것들은 쓰레기는 다 내보내. 다 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더러운 쓰레기 있던 거 전부 오염된 건요
불평, 불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낼 때도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불평, 불만하는 족속들은 다 엎드러지게 했어요. 예수는 꿈입니다. 예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을 떠내는 자는 돌로 상한다. 남의 험담하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돌 깨봐요. 딱 깨면 그 돌이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 다른 사람 빠지게 하려고 함정 파는 자는 자기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서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제발 저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평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불평, 불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독약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오물입니다. 우물을 더럽게 하는 독약입니다.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다 퍼냅시다. 깨끗하게. 근데 놀랍게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샘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이 새 물결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고, 우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꿈의 통일을 이루게 해주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불평불만합니다.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 또 하나는요, 사단에게 물리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물려지면요, 자꾸 불평불만해요. 나는 요즘 학교 수업하면 우리 전도사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하고 애들하고 차이가 뭐냐? 애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제가 늘 수업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애들이 진로를 자꾸 걱정하는 거야. 졸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전도사하고 어디 가서 부목사 인턴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걱정에, 공부하면서도 그런 걱정을 하는 전도사들을 볼 때마다 난 수업 시간에 시작하길 때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부름을 받아 왔으니까 하나님이 서실 수 있도록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 너희가 취직하러 여기 신학교 왔냐? 너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왔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고 그랬다, 성경.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꺼풀만 벗기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현실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붙듭시다. 지금까지 내 안에 혹시라도 불평, 불만, 찌끄러기가 다 남아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세마포로 갈아입읍시다. 신부단장하듯이 예쁘게 다 내한테 있는 모든 속에 있는 것 다 불평, 불만 씻어내고 깨끗하게 오늘 세마포 갈아입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도합시다. 또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는가? 불평, 불만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주실 축복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주실 축복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좀 어려우면 자꾸 불평. 이것은 입으로서 받을 축복을 막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 불만하지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응답받을 수 있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